오늘은 지혜로운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많은 짐을 홀로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맡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 가정의 부모들, 또 직장의 리더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탈진해버립니다.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혼자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해주었던 조언을 통해 모세의 사역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리더십과 지혜의 교훈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기에 부녀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입니다. 자, 이것은 현재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죠. 자, 모세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백성들은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송사를 직접 들었고 또 직접 판결했습니다. 언뜻 보면 책임감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음은 분명 칭찬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냈던 지난 40년 동안 그를 지켜보았고 그를 가르쳐 주었던 모세의 스승이자 모세의 보호자였습니다. 본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자신을 사위로 삼아주었을 뿐 아니라 목자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비록 이방 민족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줍니다. 애정어린 조언이었죠. 마음이 실려있는 그런 충고를 아낌없이 그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조언은 모세가 곧 탈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니 너의 기력이 반드시 쇠해질 것이다.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너는 기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의 재판을 맡아야 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도 몇 시간씩 나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만일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모세는 몸도 마음도 지쳐 탈이 나고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탈진해서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그 공동체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지적합니까? 백성들 또한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불평이 더해갈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들어야 하니 간단한 문제조차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백성들의 불만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홀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은 내가 해야 해.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 나만이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화근입니다. 이런 생각이 때로는 사명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동체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기 고집과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모세의 모습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치 모든 짐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어. 이건 나의 고유한 일이야. 누구도 이것에 침범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죠. 너는 나약하니까 감당할 수 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드로가 제시했던 지혜로운 리더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드로는 모세에게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의리한 일을 이기려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의 위에서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9장을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모세에게 혼자 모든 문제를 짊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진실하며 능력이 있고 탐욕을 멀리하는 사람을 세워서 너의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기 1000명, 또 100명, 50명, 10명씩을 맡기고 사소한 일과 작은 일은 그들 선에서 재판하게 하고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겸손히 경청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모세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모세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드로가 모세가 존경하는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한 채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이드로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을 지켜보았고 또한 그의 지혜를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소에도 이드로를 신뢰하였죠. 그리고 그를 존경해 왔습니다. 모세의 멘토가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이드로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드로에게 전했을 때 이드로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던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위엄과 권세가 있었죠. 그의 말에는 영적인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의 상황 또 백성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꿰뚫는 지혜였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고 그 형편을 모른 채 그냥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의 충고는 단순한 인간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지혜였습니다.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드로의 조언을 듣자마자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200만 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누가 나에게 감히 그런 조언을 해?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체계를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참된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또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이것이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리더십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즉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한계,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같은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지혜로운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지혜를 이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집에서 곁에서 나를 충고해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가 모일 때 그때 비로소 평안과 안정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방 선교를 감당할 때 홀로 그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또 디도, 또 실라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자, 몸된 교회가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돕고 섬길 때 그때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모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역할을 나누고 서로 돕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집을 지혜롭게 나누고 또 서로 돕고 세우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공동체 안에 효과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 마르다는 분주한 섬김에 몰두했죠.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반면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우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초대교회가 빠르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모든 구제 업무를 그들이 직접 감당하는 대신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고 있던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즉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들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자신들은 본질적인 사명, 즉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도 사도들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세워가는 몸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큰 부흥 집회를 혼자서 다 감당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옆에 수백 명의 중보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뒤에는 수백 명의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기도하며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저희 교회 교육자 가운데에서 풀타임 사역자는 저 혼자입니다. 그러나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 우리 천은수 목사님, 또 청년부와 찬양을 맡고 있는 우리 이재규 전도사님은 비록 파트 사역자이지만 실제로는 풀타임처럼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며 또한 충성스럽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또 새롭게 시작된 영화부를 맡은 우리 김유미 자매, 주중에는 학교에 다니고 또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부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있겠죠. 그죠? 그 꼬맹이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딸랑 2명이지만 이 2명이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는지. 그 중에 한 명이 안 와버리면 한 명밖에, 한 명 안 차놓고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다. 심적인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 최은주 사모는 교육자는 아니죠.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지금 1부 반주, 또 3부 반주, 수요예배 반주,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전공자가 아닙니다. 손가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안 쓰던 손가락을 쓰다 보니까 손가락에 이 무리가 있는 거죠. 직업병이라고 하죠. 이게. 하지만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반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찬양팀과 음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차량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갈 때는 옆에 앉아서 내가 졸까봐 수시로 교대를 합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물품 관리를 합니다. 심지어 주일에 봉사자들 먹는 김밥까지 배달합니다. 김밥을 타다가 찬양대에 나눠주고 또 오후 예배, 3부 예배 섬기는 분에게 김밥까지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6사람 이상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용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그러니 혹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벌써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해를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비난하거나 책망할 것이 아니라 따져묻지 마시고 대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탈이 나서 사역을 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마비가 됩니다. 김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유급 사역자와 직원을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는 사람보다 함께 짐을 나누고 동역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짐을 나누고 또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시며 공동체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뿐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